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으로 너의 행복을 위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4장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한 텀을 마무리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24장까지 말씀을 나누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으로 24장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다시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겠지만 오늘은 그 계약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종주권 조약이라는 이야기를 말씀 때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주권 조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거나 그럴 때 한 번씩 나오는 단어입니다.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에서 맺어지는 언약들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예를 들어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고 나서 그 점령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조약이 되냐면 이제 강대국은 내가 너네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너네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대신에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소국, 봉신이라는 약소국은 그 은혜에 보답하여 충성하고 다른 나라와는 동맹을 맺지 않겠다라는, 이 나라와만 계약을 맺겠다라는 조약이 맺어집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종주봉신 조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강자가 약자와 맺으면서 강자 중심의 조약이 맺어지는 것을 종주권 조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저도 역사적으로 이걸 사실은 복음주의 신학자들 안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이야기인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고고학에서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코로색이라는 학자가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다라는 게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20세기 넘어오면서 이야기가 많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코로색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제기했던 게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 그때 히타이트 민족에서 종주권 조약의 일정한 형식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비커만이라는 사람이 종주권 조약과 구약 성경의 연결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맨델홀이라는 사람이 1955년도에 이 종주권 조약이 신명기와 일치되어지는 지점들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신명기 자체가, 신명기는 그 성경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신명기 자체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물론 신명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지만 신명기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모세의 설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설교로 해석을 해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맨델홀이 종주권 조약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정말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이 신명기의 구조 전체가 하나의 종주권 조약이다라는 것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 안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게 1955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도 학교에서 배우면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명기 전체가 하나의 종주권 조약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이건 철저하게 종주권 조약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역사적인 선, 기본 조항, 세부 조항, 축복과 저주, 증인을 세우는 것, 이런 하나하나가
모든 게 종주권 조약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문화에 있었던 종주권 조약의 그 핵심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 이 종주권 조약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등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이 약소국과 맺는 조약이 종주권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강한 사람들, 가진 자들이 중심이 되어 약소국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이들이 어떤 것을 얘기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약소국은 강대국이 점령을 하고 나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 계약이다 보니까 강대국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약소국은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 라고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100%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점령이 되고 나서 왕을 세우는데 자기네 맞게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거죠. 너네 이렇게 해. 너네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너네 뭐 예를 들어서 너네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줘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령당한 상황이니까. 왕이 못하겠다 그러면 그 왕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넌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노예로 살아왔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노예였던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을 때 여러분 종주권 조약을 맺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또 노예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조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종주권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종주권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종주권 조약의 불평등함이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계약의 내용에서 증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대국이 약속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맺는 계약의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항들을 보면요. 이게 이 강대국이 우리를 배려해 주는지 이 강대국이 우리 편에서 해주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약탈자의 입장에 서 있는지를 그 조항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항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주권 조약을 맺으면서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이라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조항의 내용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보아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불평등한 계약을 맺었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불합리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빴구나 이런 내용이 그 조항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조항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항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조항의 내용들이 어떠냐면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에서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기근과 전쟁, 전염병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보호해 주는 대신에 너희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내가 너희를 진짜 보호해 줄 거야. 대신에 너네 부부 관계를 잘 지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대신에 너 간음하지 마. 내가 다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해. 간음하지 마. 남의 것 탐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불합리합니까? 불평등합니까?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약의 내용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 출애굽하고 나서 종주권 조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 나와 계약을 맺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신명기 전체가 그 계약의 내용이라고 봤을 때 신명기, 예를 들어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대신에 너 이겼을 때 상대방 나라의 여자들을 성놀이개로 삼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들은 다 죽였고 여자들은 끌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희를 다 지킬 테니까 간음하지 마라. 너네 부부관계를 지켜라. 철저하게 간음하지 말고 너네 가정을 가장 올바르게 지켜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을 섬기면서 간음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그 신을 섬기면서 신에 대한 제사가 성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게 당연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를 위한 거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세워가시면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얘기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해.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네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 근데 하루는 쉬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계약을 맺으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면서 왜 이런 계약을 대체 맺으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약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이냐면요,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행복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준 규례와 명령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제가 말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자체로도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불어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불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불어나고 하나님의 위엄이 넘쳐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위엄과 영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하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명령과 규례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장 큰 은혜는 누가 받냐?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무너진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한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드리기 참 어렵네. 여러분, 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킵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지켰을 때 누구에게 유익이냐?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잠깐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바다 끝에 있어서 그 말씀 찾으러 가서 겨우겨우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다 있어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말씀을 겨우겨우 가지고 와서 지킬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지키지 못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가까이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키고 못 지키고는 우리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이유는 마음이 없으니까 못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유익이 누구에게 오냐?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행복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마음이 없어서 못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유익이 돼야지. 아니요,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유익은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생에 가장 기쁨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종주권 조약이라는 틀을 가져오셔서
하나님 왜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라는 묵상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정답도 아닙니다.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학교에서 큰 발표가 될 텐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그냥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맺어야 그들의 노예적인 습관이 끊어지고 이 언어로 맺어져야 그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따라야 할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보여준 상태에서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내용은 철저하게 그들의 노예 근성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우리 인생에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도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